저 혜율이 뭔가 대답하려다가 마는데. 자, 별명 뭐예요? 별명이요? 예. 많죠? 뭐예요? 마음에 드는 별명? 마음에 드는 거요? 홍해파라고 홍해바다? 바가지? 그게 마음에 들어요? 우리 혜율이는 마음도 넓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별명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 별명 중에 하나는 김용만입니다. 김용만이에요. 그러면 왜 김용만일까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긴 게 비슷하다고 김용만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서울에서 전도사 할 때 신방주에 냉면집에 갔는데 그 집 주인이 돈을 안 받겠다라는 대신에 사인 한 장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김용만 씨하고 저는 중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동기 동창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같은 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론은 교육 행정적으로는 동창이 맞지만 그러나 인간관계의 면에서 보면 친구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오늘 이 설교 듣고 우리 목사님하고 김용만하고 친구래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같은 학교를, 그것도 중고등학교 6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친구가 아닐까요? 아마도 그것은 제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 몇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지 많은 친구를 사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학대학원, 신대원을 다닐 때 함께 다녔던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박 목사님은 학교 다니실 때 아주 조용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은 아주 조용한 학생이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좋게 표현해서 그런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뭘까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사람들 눈에 띄어서 기억이 나는데, 학교는 분명히 같이 다녀서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존재감도 없고 거의 무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라는 말이에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장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의 한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사상은 아주 높고 고귀하나 그러나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대답하기를,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면서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그늘과 안식처를 제공한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못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산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모든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가보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그 사회를 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못난 나무들이 그 사회를 지탱하고 그 사회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와 날마다 수고하며 봉사하며 선신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하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에서 충분히 흡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아쉬움과 불만족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면서 나는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명한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원래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수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정통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는 무명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유명한 자라. 너희도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무명한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무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명처럼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려면 먼저는 무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참 한심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요, 학벌과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학벌과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을,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초라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한심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 저 무명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소, 나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비록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라고 하는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3번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부통령이 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보따리로 돈을 싸들고 와서 내가 대학을 세울 테니 당신이 초대 총장이 되어 주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유혹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평생 전도자로 살다가 죽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또 2 아들과 함께 이방 땅인 모압 땅에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2 아들도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어느 날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먹을 양식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2 며느리를 앞에 놓고 너희의 갈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붙잡고 늘어졌다, 들러붙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룻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붙잡고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룻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늙은 시어머니를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룻의 선택은 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자, 결국 이 일로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그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유명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무명한 자가 되어 겸손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룻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따라가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그래서 유명한 자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는 마음을 넓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의 마음을 좀 넓혀라.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데 그대들이 행복할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의 뜻이 그러하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혹여라도 마음이 옹졸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넓혀서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마음이 넓은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다, 또 대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큰 사람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속이 좁으면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시어머니가 마음이 넓어야,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마음이 넓어야, 그래야 아내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넓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넓은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좁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주를 섬겨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좁은 마음, 옹색한 믿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 넓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가 4강까지는 올라갔지만 결승에는 실패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이번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수훈 선수를, 최고의 수훈이 있는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까요? 단연 손흥민 선수일 것입니다. 물론 경기력으로도 그는 골도 넣고 페널티킥을 유도하기도 하고 직접 환상적인 프리킥을 성공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선수요, 또 아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를 가장 뛰어난 선수로 뽑는 이유는 그의 실력이 대단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품격이었습니다. 곧 그의 넓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경기 종료 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의 넓은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 뛰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주전으로 게임에 나가는 사람은 11명에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나가서 뛰고 싶지만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겼지만 이것은 우리 주전 멤버들 뿐만 아니라 벤치에 있는 선수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저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료 휘슬이 불린 직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동료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때 그는 패배한 호주 선수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옹하고 악수해 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실력은 물론이고 넓은 마음까지 소유했던 완벽한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도 넓은 마음을 소유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유명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자가 되라. 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 주님의 부탁대로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무명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곧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곧 넓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줌으로 유명한 자, 유명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부르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